이해하기 쉽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돼요. 어떻게 나누면 되냐면 인사, 그리고 중심 내용, 마지막 당부, 이렇게 성경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어 있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장절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인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1장 1절에서 5절이에요. 그리고 중심 내용은 1장 6장부터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갈라디아서 6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본론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당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제 클로징 멘트라고 하는 당부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제일 먼저 인사말을 전하는데 굉장히 짧아요. 인사말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인사말이 짧습니다. 그 이유는 긴급하게 이 편지가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1장 6절부터 쭉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론에 해당하는 중심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은요 크게 또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사도성, 그리고 율법의 한계와 목적, 그리고 복음 안에서의 참 자유가 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 중심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사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바울은요 나는 사도야, 나는 하나님 앞에 사도로 부름 받았어.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자신의 사도성부터 주장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사도인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AD 47년부터 49년 동안 바울은요 지금의 터키 남부에 해당하는 이 갈라디아 지역의 복음을 제일 먼저, 우리가 1차 전도행이라고 하죠,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그가 전했던 것은 딱 명확하게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된다. 이신득이었습니다. 이신층이라고도 하고요, 이신득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왜 바울이 자꾸 자신의 사도성을 주장하냐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침투했던 이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던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을 말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우냐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사도성을 계속 스크래치 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일 먼저 자신이 사도이다라는 사실을요 세 가지죠, 간증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다메섹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방의 사도로 부름 받았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에 가서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해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예루살렘에 직접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직접 찾아가서 누구를 만나요?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사도들을 만나요. 사도들을 만나서 사도들로 하여금 자신이 사도로 부름 받았음을 확증을 받습니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간증하고 있어요. 이 장에서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좀 특이한 스토리가 하나 나와요. 어떤 스토리냐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울이 베드로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 내가 같은 사도지만 내가 베드로보다 더 우월하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자 베드로의 치부를 드러냈던 것이 아니라 누가 됐든, 심지어 그 사람이 사도가 되어도, 사도라 할지라도 복음에서 멀어지면, 진리에서 멀어지면 책망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말해 안디옥 교회가 있던 바울이 있었던 곳으로 찾아와요. 찾아와서 무엇을 하냐면 이방인들과 교제를 나눕니다. 식탁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문제는 갑자기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베드로가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멈췄을까 봤더니 예루살렘에서 찾아왔던 몇 사람들이 베드로를 자꾸 귀찮게 했던 거예요.
베드로를 힘들게 했습니다. 어떻게 힘들게 했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방인들과 식사를 합니까?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실은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계속 베드로를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사역을 지장을 줄 정도로 힘들게 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바울은 생각한 거예요. 복음에서 멀어진 그들을 향해서 책망을 못할 망정 어떻게 그들이 시키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걸 중단하냐. 그래서 책망했던 겁니다. 베드로를.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진리에서 멀어지는 행동은 어떤 것도 취하지 마라. 경각심을 주고자 한 겁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3장 4장을 통해서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율법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데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율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베드로처럼 어리석지 말라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처럼 진리에서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책망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의 기능이 뭔지 알려줄게 설명하는 거예요. 3장과 4장에. 그러면서 먼저 두 가지를 질문해요. 대답을 먼저 해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면 그들이 말하는 할례와 안식일을 지키고 또 613가지의 율법 조항들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했다면 그럼 내가 질문한 거에 대답을 먼저 해봐. 두 가지를 질문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율법이 오기 전에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기 전에 율법을 행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역사를 경험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설명해봐. 여러분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사실 모세보다 무려 400년 전 사람이에요. 시기적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정리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그 율법에 받아서 그 율법을 가르쳐준, 율법을 수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너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부터 살았던 사람인데 율법 없이도, 율법을 행하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대답해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거짓 교사들도 바울의 질문에 대답을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왜 준 거냐? 율법이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지 아냐?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능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감, 죄 짓고 나면 정죄감이 들죠. 와, 막 기쁘고 신나고 막 그렇습니까? 정신 나갔죠? 죄를 짓고 나면 사실 우리는 정죄감이 들어온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정죄감은 사실 하나님이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와 똑같아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여러분 죄를 지으세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정죄감을 받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율법을 통해서 그거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못 지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서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하냐면 여전히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여전히 나는 부족한 자이구나.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여러분 이거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사실 율법을 주셨던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 어떻게 이용합니까? 막 정죄하는 거죠. 너 봐봐. 또 죄졌지? 하나님은 너 싫어해. 하나님은 널 구원하지 않았어. 네가 그렇게 죄를 짓는데 하나님 너 사랑할 것 같아?
이게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물론 죄를 지으라고 하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필요함을 그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기에 오늘도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게 율법의 기능이었다라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율법의 두 번째 기능 무엇입니까?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초등교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은요, 유치원, 초등은 그 초등학교 학문에 맞는 수준이 필요하고 선생님이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자란 청년들은 더 이상 초등교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교수님이 필요하겠죠. 대학 교수님이 필요하겠죠. 똑같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등학문과 같은 율법이 필요했지만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이상 초등학문이 아닌, 표현은 고등학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학문이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져서 세 번째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율법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말씀 한 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구약의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킨다라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4장의 마지막 부분에 무엇을 설명해요? 제가 막 어떤 이단을 제가 꼭 집어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거기서 연락도 오고, 살짝 하루 두려웠지만, 그 다음 주에 더 세게 얘기했는데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세게 얘기해야 되는구나 알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다가 이단 비판할 일이 있으면 세게 비판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과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바울이 비유로 하나 설명해요. 어떤 비유였습니까? 자유인, 종, 그래서 사라와 하갈, 이렇게 비유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 안에 살아가는 복음 안에 살아가는 자유인이지, 다시 말해서 사라의 아들 이삭의 자손인 자유인이지, 하갈, 종의 자손, 이스마엘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것을 비유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갈라디아서 이 편지를 쓴 목적 세 번째 이유를 말하죠. 복음 안에서 참 자유인으로 우리가 이제 살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더 이상 이제 너희는 율법으로 인해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복음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방법, 유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히며 사는 거다라고 5장을 통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육체의 소욕 15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율법의 멍에로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자. 이게 성령 충만의 삶이고 복음 안에서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은 내가 9가지 중에 몇 가지를 택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한 열매로 9가지가 모두 내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힌다라는 거죠. 이것을 추구하는 삶이 복음 안에서 참 자유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유학 끝났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분위기가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해. 자, 지난주 금요기도에 나눴던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우리 10절, 복음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구체적으로 뭔지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 복음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특징? 공동체의 특징과 개인의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공동체는요 무엇을 살피는지 아세요? 지체를 살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연약한 자 한 사람을 살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죄가 드러났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멀어지고 말씀 안에서 살지 않는 교회에서 멀어진 지체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공동체가 그 한 사람을 품으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의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공동체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개인의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군가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의 죄를 비난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혹시 그 사람의 모습은, 그 사람은 드러났을 뿐이지 나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떻게 하래요? 자기를 살피라라고 말하죠. 타산지석 삼으라는 겁니다. 반면교사 삼으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필 줄 아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것이죠.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쭉 쓰고 이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11절부터 18절까지의 바울은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좀 더운 것 같아요. 부채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혹시 추우시면 중간에 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아멘.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어떤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까? 큰 글자로 썼다. 큰 글자로 썼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글씨체가 컸다라는 뜻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사진을 보여주시면 당시 편지는요 오늘날처럼 종이로 쓰지 않았고 또 인터넷 메일로 보내지 않고 양피지로 된 두루마리 편지였습니다. 여기다가 글씨를 써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큰 글씨로 써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왜 크게 썼다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이제 일상의 삶 속에서 보면 이제 음식을 만들 때 저 사람 손이 커. 어떤 의미죠? 진짜 손이 대빵만하다, 이만하다는 소리일까요? 많이 준비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크게 글씨를 써보냈다라는 것은요 편지를 많이 써보냈다는 뜻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통 글씨를 똑같이 쓰다가 하나를 크게 확대할 때가 있어요. 뭐 할 때? 강조할 때.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다가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이럴 때가 종종 있죠. 강조하려고.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고자 오늘 본문에서 큰 글자로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바울은 보통 편지를 써보낼 때 직접 쓰지 않았다는 거 혹시 아세요? 대필했다라는 거 아세요? 자, 질문할까요? 로마서는 누가 썼죠? 바울이 썼거든요. 큰일 났네. 로마서는 바울이 썼어요. 그런데 대필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더디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22절입니다. 시작.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를 더디오라는 사람이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자기가 썼다는 뜻이 아니라 대필했다라고, 대신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울이 왜 본인이 직접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대필하게 했었을까? 이유는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고린도후서에서 12장에 보면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는 질병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구의 질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보지 못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편지를 쓰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은 고난을 너무 많이 받아갖고 펜으로 직접 쓰기가 어려울 정도로 육체에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 중요한 것은 그는 직접 말했고 대필해서 쓰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큰 글자로 써 보낸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보면서 딱 알 수 있는 사실은 바울이 역시 갈라디아서도 대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옆에서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 그거를 잘 받아 적어서 그 아까 보여드린 양피지에 잘 적어서 편지를 보낸 거구나. 문체가 달라져도 그런 거를 이제 이해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보통은요 이렇게 말 안 해요. 대필했다라고 말할 때는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세 구절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고린도서 16장 21절, 골로새서 4장 18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7절입니다. 똑같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부터 내가 쓰는 거야. 이전까지는 대필이었고 지금부터 내가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편지는 내가 다 쓴 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대필했던 거야. 하지만 내가 직접 말한 거야 라는 것을 공증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내가 쓴 거야. 마지막 인사말은 대부분 바울의 글씨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1절을 보면서 큰 글자로 내가 너한테 써보낸다 라고 말할 때는 지금부터 글씨체가 달라져도 이상히 여기지 마.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 글씨체는 다른 대필자의 글씨체였고 11절부터 18절의 글씨체는 바울의 글씨체인 거예요. 우리가 처음 양피지 두루마리를 직접 읽어보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추측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평소와 다르게 큰 글자로 써보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단순히 방금 보았던 세 구절에서는 바울은 이제부터 내가 쓰는 거야, 지금까지 쓴 성경은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대필한 거야, 그런 의미 정도로만 기록한 거지만 바울은 왜 큰 글자로 이야기 썼냐면 내가 성경을 지금부터 내가 진짜 쓰는 건데 또 한 번 너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 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또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 전까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6장 10절까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다 써 보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인사말을 본인이 친필로 쓰긴 쓴 건데 그것도 부족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는요, 내가 진짜 글씨를 쓸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써보내는 내용이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두 가지로 좀 살펴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야, 성령의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이야, 예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이게 첫 번째 메시지거든요. 무엇이냐면 핍박을 기쁨으로 견디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할례를 강제로 억지로 할례를 받으려 하고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얘기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왜 이렇게 설득을 하고 강요를 했는지 12절과 13절에 두 가지로 그 이유와 목적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는 소극적인 방법이고 하나는 적극적인 방법인데 먼저 12절에 소극적인 방법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아멘. 거짓 교사들이,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율법을 행하라고 강요하는 목적이 12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박해를 면하려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핍박받지 않으려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부활하셨을 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옥문이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본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봤습니다. 여성과 아이를 제외하고 500명이 넘는 사람이 봤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면 삽시간에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예수님은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사실이 온 예루살렘에 퍼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진짜다라는 것을 믿게 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신들의 권위, 자신들의 특권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전략을 세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이야기를 유대 사회에 퍼뜨린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믿었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게 뭐냐면 박해와 탄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핍박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아침마다 새벽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3장, 4장, 5장, 6장, 7장 계속 9장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핍박이 그래서 생긴 겁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신분, 권위,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알량한 육신의 소욕 때문이었던 거죠, 결국에는.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핍박을 할 때 누구를 핍박하냐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침투해서 할례를 강요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할례를 강요하고 율법을 행하다라는 것을 강요하는 자들은요,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나도 너희와 함께 똑같이 할례를 받은 자야. 내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너희와 똑같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와 똑같이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야. 그러면 핍박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바울이 볼 때 이런 모습은 배교예요. 핍박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타협하는 거예요. 진리를 버리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얻게 되고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라고 예수님도, 그리고 바울도 얘기를 했지만 유대인들의 핍박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주는 고난이 두려워서 그들은요, 결국에는 자신들이 핍박받지 않기 위해서 교회 안의 성도들을 율법을 강요하고 할례를 행하게 했던 것이라고 바울은 진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무엇을 보게 되냐면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돼요. 왜 이중적인 모습인지 아세요? 그들은 지키지 않거든요. 13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잘 지키지 않아요. 지키지 않는 것을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지키게 합니다.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핍박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도 이 시대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소외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거절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2절, 우리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 아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사실 때문에 어떻게 된대요? 거절받고 핍박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태와 모양과
또 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핍박 받는다 할지라도,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위축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두려워서 복음에서 멀어지고 진리가 아닌 것에 타협하고 교회에서, 말씀에서 멀어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3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무슨 말이에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핍박을 받을 때,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래요? 기뻐하고 뛰놀래요. 아주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냥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뛰놀라고 말해요. 모르겠습니다. 뛰놀 수 있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계속해서 23절 하반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핍박과 고난이 있대요. 그걸로 인해서 오늘 이 유대교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처럼 복음에 타협하지 말라. 다시 말해,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핍박을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그것이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핍박 받는 게 복되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른다라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요, 핍박과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일반적인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형통하고 다 잘되고 모든 게 다 번창하고, 여러분 이것만 얘기한다면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 우리 제자훈련 하시는 저녁반 집사님들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 고난은 여러분의 삶 속에 피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축복할게요. 여러분, 고난이 오다가도 여러분들을 보면 피해가야지, 벗어가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지만 있대요. 그런데도 있대요. 개인적인 문제든 가정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물질적인 문제든 나로부터 시작이 되었든 외부로부터 나에게 오든 핍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또 가르치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너희가 직면하고 있는 핍박, 너희가 지금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 이것으로 인해서 도망치거나 복음 안에서 멀어지거나 예수님을 모른다 부정하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이겼기 때문에 너희는 샬롬, 평안하라. 평안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역설적이어서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왔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평안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샬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선포해야 됩니까?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극복해 하셨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의 대전제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연단의 대전제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결국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회피하지 말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고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너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에서 멀어지는 게 내가 볼 때는 고난이 두려워서야, 핍박이 무서워서야. 바울이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나에게 적용해 보자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고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 말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것,
만약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돈? 자녀? 아니면 미래? 네가 원하는 거 한 가지 내가 빼앗아 갈 거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 아니세요. 만약 하나님 그런 분이라면 진짜 하나님 아닙니다. 가정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면 그건 나 줄 수 있어?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드릴 수 있습니까? 큰일 났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뺏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버지인 제가 제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제 이름을 부르면 안 되니까 죄송해요. 이해해 주십시오. 둘째야, 셋째야, 아빠에게 과자 하나 주겠니? 정말 아끼고 아끼는 그 과자. 아까도 제 딸이 젤리를 하나 먹고 있길래 아빠 줄 수 있니? 줬어요. 결국엔 줬는데 아빠 가져가세요 줬는데 딱 쳐다보는 거예요. 네, 그랬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 부모의 마음은 그게 정말 먹고 싶어서라기보다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면 하나님은 그거를 받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걸 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자녀로 성령의 사람으로 복음 안에서 행하는 참 자유의 삶은 핍박이 있을 수 있어. 고난이 있을 수 있어.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에서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타협한다라는 건 진리에서 멀어진다라는 건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한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율법을 강조했던 그 이단 사상적을 갖고 있던 거짓 교사들은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타협했던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바울이 볼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멀어졌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대상이 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 삶에 찾아올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연단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을 승리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주님은 잠시 잠깐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연단을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그것에서 평안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이미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을 믿음으로, 또 다시 말해 기쁨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이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다시 말해 교회 안에서 막 거짓 메시지를 설득해서 결국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서 할례를 받은 자들이 나오면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은 육체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의로 여긴다. 그것을 스스로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굉장히 그들의 모습이 이중적이에요. 모순적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단 우리 율법주의자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 성령의 공동체는 어떻게 한다고요? 연약한 한 사람을 돌본다고요. 그렇죠?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공동체, 성령의 한 사람은, 성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누군가의 연약함을 보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나도 저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자기 자신을 살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우리 자신 스스로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나 말씀을 잘 지키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아가는가?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목사는 또 이렇게 직업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할게요. 목회자는요, 목사는요 3D예요. 3D입니다. 3D 집중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아세요? 자기 모순에 빠지기 쉬운 자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말해요. 근데 문제는 나는 하나님을 안 사랑하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안 사랑해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가르쳐야 하는 자리가 목회자의 자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저부터가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거를 선포하는 이 이중적 모순에 빠지기 쉬운 자리가 목회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거룩한 것 같이 보일걸요, 다. 그렇게 안 보시나요? 여러분들이 볼 때 저는 죄도 안 짓고 늘 화장실도 안 가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약에 저는 감사할 때가 참 많아요. 투시력을 주시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해요. 저의 민낯이 여러분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저의 허물이 여러분에게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도요, 주일만 되면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서 전해야 돼요. 이게 목회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처음엔 그것 때문에요, 죽을 것 같아요. 이게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냐고 책망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한 발짝 뒤에서 저를 바라보면서 제가 책망하고 있는 것 같아갖고요, 미칠 지경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렇게 안 살아도 그냥 그렇게 살라고 강조하는 양심의 복음에 화인 맞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자기를 살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연약함, 누군가의 실수, 누군가의 죄를 보고 주님, 저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세리와 같은 자고, 저런 연약함이 혹시라도 내 안에 있지 않을까? 저런 죄가 내 안에 있지 않을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아주 작은 티끌, 연약함을 비판하기에 앞서 먼저 내 안에 큰 연약함, 들보를 볼 수 있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기에 앞서 여러분, 내가 그런 모습 속에 빠지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요, 이런 모습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두 번째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바울은요, 눈도 잘 보이지도 않고 글씨도 잘 쓰지도 못하면서 억지로 글씨를 써가면서 내가 강조해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게 십자가를 자랑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요, 자랑하고 있어요. 무엇을 자랑합니까? 다시 한번 13절 하반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네가 할례를 받으면 나 때문에, 내가 그 사람 할례 받게 시켰어, 내가 했어, 나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은
복음 안에서 참 자유로 살아가는 자,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4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바울은요, 무엇을 자랑한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왜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바울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은 큰 돈을 주고 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태생의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말한 거냐면 금수저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가말리엘 학파였어요. 그는요, 아주 우수한 엘리트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죠.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역을 향합니까? 이동에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선교사였어요. 그는 복음만 전했던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교회 하나를 세워도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좀 자랑할 게 좀 있어요. 저랑 이제 아내랑 이제 부부 목회 모임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가끔씩 부산에 가잖아요. 그래서 그 모임에서 제가 시드니도 갔다 왔고, 제가 뭘 자랑하는지 아세요? 젊음을 자랑하기도 하지만 제가 제일 젊어요. 이것도 자랑이지만 대부분 목사님들은 청빙 받아 갔어요. 그래서 교회가 커요. 다 커요. 그 모임 중에 저희 교회가 제일 작아요. 하지만 제가 제일 어깨가 이래요. 왠지 아세요? 개척했거든요. 큰 교회 다니면, 개척교회 다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 하나, 교회 규모가 작아도 어깨가 이렇게 들썩들썩 하는데 바우겠다라는 거잖아요. 필요치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해로 여긴다. 그게 기억될 때마다 나에게 아픔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상처가 된다라는 얘기고 나를 찌른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말할까? 바울은 전혀 생각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전혀. 남들이 봤을 때, 남들이 볼 때, 와, 저 사람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 어느 것 하나 유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14절에 보면 바울이 무엇을 자랑한대요? 무엇을 자랑한대요? 여러분 왜 십자가라고 말했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자랑해,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을까요? 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말해요. 예수님 자랑한다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한대요. 여러분 그냥 읽지 마세요. 성경에 말한 걸 그냥 읽지 말고 왜 십자가를 말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죽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해요. 바울과 갈라디아를 합쳐보니까 발랄이 됐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어제부터 제가 자꾸 그래요. 자꾸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지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 난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재산이 얼마야? 죽은 사람이 난 집이 으리으리해. 여러분 그렇게 자랑하는 거 부럽지 않아요. 도리어 죄송하지만 솔직하게 웃겨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한다? 그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십자가에 죽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내 주변에 자랑하는 사람 보면 그냥 뭐라 하지 마세요. 그냥 칭찬해 주세요. 그런데도 계속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생각하세요. 스스로. 아직 인간이 덜 됐구나. 아직 복음 안에서 성숙하지 못했구나. 그렇게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책망하고 막 이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혹시 자랑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들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는요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십자가를 자랑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육체적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19절에서 말한 육체의 소욕에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에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결정하면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특징이 있음을 이야기해요. 뭐냐면 그에게는 흔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이렇게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흔적이 있대요. 흔적. 이게 헬라어로는요 스티그마티라는 단어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낙인이라는 단어예요. 낙인 찍다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올해는 라오스를 가지만 작년에는 몽골을 다녀왔습니다. 몽골에 가면요 지금도 유목민들이 있어요. 이동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대부분 가축을 키웁니다. 가축을 키울 때 이제 방목을 해요. 또 어떻게 하냐면 혼자 키우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친척끼리 살기도 하고 아니면 지인들끼리 이렇게 어울려 다니면서 같이 가축들을 키워요. 방목하면서.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하고 양하고 이제 4대 가축이 있는데 낙타하고 염소하고 이렇게 닭인가? 이렇게 4대 가축들이 있는데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말에서 어떤 말이 내 거고 어떤 말이 저 사람 건지 어떻게 구별하죠? 구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낙인을 찍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낙인을 찍는 거예요. 이런 반응이 나와야 이따가 제가 또 설명할 수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짜고 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낙인을 찍어요. 그러면 낙인을 찍게 되면 이 낙인이 찍힌 가축은 내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어. 예수의 낙인이 찍혔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요 이제 다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집인 것 같고 내 자녀인 것 같고 내 물질인 것 같고 내가 노력해서 된 것 같지만 내 게 아니라 나는 청직일 뿐이고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소유됐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십니다. 바울은 늘 그거를 자랑했던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소유야. 난 예수님의 거야. 여러분 종이 된다라는 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된다라는 건, 예수님이 주인 된다라는 건 먹고 마시고 살아갈 삶의 터전,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은요 평생 나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인정하며 살아갔어요. 그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방금 사진에 봤듯이 막 이랬죠. 흔적이 생길 때 잠시지만 가축은요 소리를 지릅니다. 아파해요. 의학이라고 안 하죠. 그렇게 흔적을 남겨도 소리를 내는군요. 이렇게 하는군요. 근데 바울이 흔적이라는 말을 쓸 때, 낙인이라는 말을 썼을 때 제가 이제 비유로 들었던 이 가축으로 비유로 든 게 아니라 사람으로 비유로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노예는요 주인의 낙인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그러면 평생 그 사람은 누구의 소유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내 안에 흔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자랑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소유를 자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낙인이 찍히게 되는 그 고통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40에 하나 감한 태형을요
무려 4번 이상 받았어요. 유대인들은요, 법적으로 40대를 때리지 않습니다. 40대로부터 때리면 그것이 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40에 한 대를 가만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이거 맞지요, 숫자가? 틀리면 안 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배를 타고 가는데 파선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가족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 고통이 바울에게 있어서 뭐래요? 예수님의 낙인, 예수님의 흔적. 나는 이것을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 당하는 환난과 고통, 이것을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있음을 자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욕망과 탐욕, 내 명예와 내 권세와 내 영광을 자랑한다라면 아직 예수님의 흔적이 없는 겁니다. 과거 한국교회는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것을 자랑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물세례를 받는 걸 자랑했고, 복음을 전하다 소금을, 이걸 고시래 뭐라 그러죠?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런 걸 자랑했어요. 근데요,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산업화가 확 진행되면서 교회의 사이즈를 자랑하고요, 교회의 성도수를 자랑하고요,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서요, 교회가 이상한 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얼마나 교회 안에 복음 때문에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지를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고난이 여러분을 비껴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혹시 내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다라면, 핍박 가운데 있다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소유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심을 자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환난 받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이제 마치면서 클로징하면서 내가 지금부터는 직접 쓰고 있어. 신신당부하며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삶에 대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뭔지를 그는요 2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람은 고난을 기쁨으로 견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부활 때부터 유대인들은 핍박을 시작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세상은 유대인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핍박합니다. 원수 사단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에서 멀어지도록, 진리에서 멀어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내다보시고 예견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뛰놀면서 기뻐하라. 어렵죠? 왜요? 이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연단의 시련을, 핍박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길 것이다가 아니고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평안을 선포해라. 예수님이 주시는 승리를 선포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안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2번째로 바울은 예수님의 사람은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자랑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죽은 존재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예수님의 흔적, 낙인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 내 삶의 주인입니다. 우린 이거를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혹여라도 당한 환난이 있다면 그거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사람, 곧 성령의 열매를 맺히며 사는 사람이고,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생기는 핍박을 기뻐하기를,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예수님만 자랑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